같은 질문을 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일반인이었고 한 사람은 부처님이었습니다. 질문은 동일했습니다.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일반인의 답, 하늘나라로, 지옥으로, 다른 세상으로 간다. 부처님의 답 사리불조차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깨달음과 무명의 차이였습니다. 그 답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버부님들도 이런 고민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실까 궁금하셨던 적 말입니다. 아니면 본인 스스로도 언젠가 이 몸을 떠나게 될 때 과연 어디로 가게 될지 두려우셨던 적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의문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 품어온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에 대해 부처님께서 주신 답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모든 것을 뒤바꿔 놓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통해 그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삶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영혼에 대한 생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라는 무엇인가가 몸에서 빠져나와 어딘가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했으면 좋은 곳으로, 나쁜 일을 많이 했으면 나쁜 곳으로 간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일반적인 죽음관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과연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내가 지은 업이 너무 많아서 지옥에 가지는 않을까?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죽음을 생각하기조차 싫어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고민은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죽음이 멀게만 느껴졌는데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서 먼저 떠나는 분들을 보며 죽음의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과연 나는 어디로 가게 될까?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 하지만 버부님들, 이런 고민 자체가 잘못된 전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큰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명이라고 부릅니다. 무명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아는 것입니다. 영혼이 어딘가로 간다는 생각 자체가 바로 이런 무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경전을 보면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한 비구가 부처님께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가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야, 내가 지금 묻는 것은 마치 꺼진 불에게 어디로 갔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 불이 꺼졌을 때 그 불이 동쪽으로 갔느냐, 서쪽으로 갔느냐고 묻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들은 비구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이 꺼지면 불은 사라지는 것이지 어딘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이라는 것도 어딘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우워의 진리입니다. 무아란 영혼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불변하는 실체로서의 자아, 즉 영혼이라고 부르는 그 무엇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이 나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나라는 것이 과연 실제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을 보세요. 어릴 때 몸과 지금 몸이 같은 몸인가요?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새로 생겨나고 7년이면 몸의 모든 세포가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7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인 건가요?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 평온이 수시로 오갔다 갑니다. 그럼 기뻐하는 나와 슬퍼하는 나는 서로 다른 나인 건가요?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을 보면 마치 하나의 강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물 분자들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강물과 1초 전에 본 강물은 완전히 다른 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같은 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몸과 마음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 있을 뿐, 그 안에 변하지 않는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재행무상주싱 우창과 재법무와 주파 우워입니다. 모든 현상은 무상하고 모든 법에는 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라는 현상이 끝나고 마음이라는 현상도 끝납니다. 마치 파도가 바다로 돌아가듯 촛불이 꺼지듯 말입니다. 어딘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끝난다고 해서 무의미하거나 허무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럼 죽으면 그냥 끝인가? 그럼 살아있는 동안 뭘 해도 의미 없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어딘가로 간다고 생각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아집워즈 때문입니다. 아집이란 나에 대한 집착을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라는 개념을 배웁니다. 내 장난감, 내 엄마, 내 집이라고 하면서 소유의식을 기릅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면서 나라는 개념은 더욱 강화됩니다. 내 성적, 내 친구, 내 꿈, 내 인생이라고 하면서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나 중심의 사고방식이 평생 축적되다 보니 죽음을 맞이할 때도 나라는 무엇인가가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체유 심조 이체 웨이신자어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음이 만들어내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망상왕샹이라고 부릅니다. 망상은 거짓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망상이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현실이라고 믿고 삽니다. 마치 꿈을 꿀 때 꿈인 줄 모르고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꿈 속에서는 꿈 속에 나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느껴집니다. 꿈 속에서 무서운 일을 당하면 정말로 두려워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정말로 기뻐합니다. 하지만 깨고 나면 그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깨어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명무밍이라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무명의 잠에서 나라는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갖고 있지만 망상분별 때문에 증득하지 못한다.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갖고 있지만 망상과 분별심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나라는 망상, 영혼이라는 망상이 바로 우리가 본성을 가리고 있는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이 해를 가리고 있을 때 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구름 너머의 해는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망상이 우리의 본성을 가리고 있을 뿐 우리의 참된 본성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성은 나라는 개별적 존재가 아닙니다. 우주 전체와 하나 된 광대무변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법신화션이라고 부릅니다. 법신은 개별적인 몸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몸으로 하는 존재입니다. 이 법신의 관점에서 보면 생과 사라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신은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불생불멸 무성무미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다에서 파도가 일었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는 생겼다가 사라지지만 바다는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파도와 같고 법신은 바다와 같습니다. 파도가 사라져도 바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멸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을 파도라고 생각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바다라는 것을 안다면 파도가 사라져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철학적 사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깊은 명상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선방에서 참선을 깊이 하다 보면 나라는 개념이 사라지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주체도 없고 객체도 없는 절대적 평화의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죽을 나가 애초에 없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사들이 죽음을 앞두고도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임재선사는 입적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고 갈 곳이 없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겠는가? 조주선사는 120세의 나이로 입적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본래 생각도 없었는데 무엇을 죽는다고 하겠는가? 이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죽을 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우리는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영혼이 어딘가로 간다는 위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위안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임시적인 위로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나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죽음의 공포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것입니다. 팔정도의 첫 번째가 정견정젠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는 아무리 수행을 해도 올바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영혼이 어딘가로 간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견해입니다. 이것을 상견장지엔이라고 부릅니다. 영혼불변하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반대로 죽으면 완전히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견도안젠입니다. 둘 다 극단적인 견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양극단을 벗어난 중도정道가르쳐 주셨습니다. 중도란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닌,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닌 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기연치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연기란 모든 현상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라는 원인, 음식이라는 조건, 공기라는 조건, 햇빛이라는 조건 등 무수한 원인과 조건이 모여서 지금의 나라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인과 조건들은 계속 변화합니다. 음식도 바뀌고, 공기도 바뀌고, 주변 환경도 바뀝니다. 그래서 나라는 현상도 계속 변화하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계속 흐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죽음이란 이런 원인과 조건들의 조합이 해체되는 것입니다. 몸을 유지시켜주던 조건들이 사라지면서 몸이라는 현상이 끝나는 것이고, 마음을 유지시켜주던 조건들이 사라지면서 마음이라는 현상도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은 나라는 개별적인 현상일 뿐, 연기의 흐름 자체는 계속됩니다. 내가 먹었던 음식은 다른 생명체의 양분이 되고, 내가 마셨던 물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 다른 생명을 살립니다. 내가 한 행동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한 말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그들의 생각을 바꿉니다. 이렇게 보면 나는 죽어서 사라지지만 내가 이 세상에 미친 영향들은 계속 남아서 새로운 현상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의 개념입니다. 업이란 행위와 그 결과를 말합니다. 내가 한 행위들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것도 내 업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상견에 빠지게 됩니다. 올바른 이해는 이렇습니다. 내가 한 행위들이 연기의 네트워크 속에서 새로운 현상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는 새로운 생명체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생명체가 나의 연속은 아닙니다. 마치 촛불로 다른 촛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 켜진 촛불은 원래 촛불과 같은 불이지만 동시에 다른 불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윤회관입니다. 일반적인 영혼 윤회론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올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깊이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라는 것이 정말로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윗바사나 명상이라고 부릅니다. 윗바사나는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입니다. 선입견이나 개념 없이 순수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때 과연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호흡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깊이 관찰해 보면 내가 숨을 쉰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호흡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더 정확합니다. 나는 호흡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호흡은 자율신경계가 알아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의식은 그저 그것을 인식할 뿐입니다. 마음의 작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떠오르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해 보세요. 과연 내가 생각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생각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까요? 깊이 들여다보면 생각도 저절로 일어났다가 저절로 사라지는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그저 그것을 관찰하는 의식일 뿐입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의 모든 현상을 관찰하다 보면 정작 나라고 할 만한 실체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있는 것은 단지 순간순간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들 뿐입니다. 이런 직접적인 체험이 바로 무아를 깨닫는 길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직접 체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직접 체험하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죽을 나가 애초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수행법은 자비명상입니다. 자비명상은 나라는 경계를 허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자유롭기를 하고 마음속으로 되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자비를 보냅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평안하기를, 당신이 자유롭기를. 점점 범위를 넓혀서 낯선 사람들,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자비를 보냅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중생들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모든 중생이 자유롭기를. 이런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나와 남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집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자타부리즈 다 무얼의 경지입니다. 자신과 타인이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경지에서는 개별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이니까 무엇이 죽고 무엇이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방불 토중 유일승 법무이 무삼실방퍼 도동 웨이 청파 5월 5산 시방의 불국 토중에는 오직 일승법만 있을 뿐 둘도 없고 셋도 없다. 온 우주가 하나의 부처님 땅이고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부처님의 한 손가락이 사라지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손가락이 사라져도 부처님은 여전히 부처님입니다.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손가락 같은 존재입니다. 손가락 하나하나는 사라질 수 있지만 부처님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바로 그 부처님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불청포입니다. 성불이란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부처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원래 부처인데 자신이 범부라고 착각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마치 왕자가 기억을 잃고 거지로 살다가 어느 날 자신이 왕자임을 기억해내는 것과 같습니다. 거지가 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왕자였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범부가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부처였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도 부처의 놀이에 불과합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생과 사를 보여주는 방편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부처님에게 생사가 있을 리 없습니다.
부처님은 불생불멸의 존재이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가르침을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죽음에 대한 관점을 바꿔보세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변화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마치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것일 뿐입니다. 그 변화 속에서 나라는 개별적 현상은 사라지지만 내가 이 세상에 미친 선한 영향들은 계속 남아서 새로운 생명들을 돕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영향을 남길지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더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둘째, 매일 명상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세요. 들숨과 날숨을 따라가면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세요. 그러다 보면 평소에 놓치고 있던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느끼게 됩니다. 이런 깊은 감사의 마음이 생기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삶에 대한 감사가 더 커집니다. 셋째, 선행을 많이 쌓으세요. 하지만 복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전히 나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선행 자체가 기뻐서 하세요. 남을 돕는 것이 즐거워서 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와 남의 경계가 점점 사라집니다.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고 나를 돕는 것이 곧 남을 돕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도의 정신입니다. 넷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꾸준히 공부하세요.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듣고 선사들의 어록을 공부하세요. 하지만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실제로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법입니다.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수영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수영 이론을 많이 알아도 물에 들어가서 직접 해보지 않으면 수영을 할 수 없습니다. 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실천해 보셔야 합니다. 다섯째, 죽음을 자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마라나누스 사띠 죽음에 대한 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면서 생각하지 마시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는 이 몸을 떠날 날이 온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재물이나 명예를 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지혜를 기르는 것이 진정한 준비입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업과 지혜뿐이니까요. 여섯째,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세요. 지금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지금 법문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깊이 감사하세요. 이런 인연이 얼마나 귀한지 생각해 보세요. 억겁의 세월 동안 쌓은 선근 공덕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매 순간이 소중해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틈이 없을 정도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살게 됩니다. 일곱째,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가르침을 나누세요. 혼자만 알고 있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세요. 특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려주세요. 법을 나누는 것을 법시바시라고 합니다. 법시는 모든 보시 중에서 가장 큰 보시입니다. 재물은 이 생에만 도움이 되지만 법은 영원히 도움이 되니까요. 그리고 법을 나누면 나눌수록 자신의 깨달음도 더 깊어집니다.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천하시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정말로 죽을 나가 없다는 것을, 원래부터 생사를 벗어난 존재였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가바드 기타에서도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영혼이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영혼은 낡은 몸을 버리고 새로운 몸을 얻는다. 물론 불교에서는 영혼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비슷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변화라는 것,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응무소주의 생기 심링 우소 주얼성 치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 아무 것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생사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마음입니다. 삶에도 머물지 않고 죽음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삶도 더 자유로워지고 죽음도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살 수 있게 됩니다. 어차피 영원한 것은 없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 더 충실하게 살게 됩니다. 꽃이 아름다운 것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꽃이 영원히 피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의 아름다움을 느낄까요? 무상하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무상하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유한하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삶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스승이 됩니다. 죽음이라는 스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을 더 진지하게 살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스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모두 죽을 때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베푼 사랑과 자비, 그리고 쌓은 지혜만이 영원한 가치를 갖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모든 존재는 생명을 사랑한다. 자신을 기준으로 남을 헤아려 보라. 죽이지도 말고 남을 죽게 하지도 마라. 이 말씀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모든 존재가 삶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나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생명을 존중하게 됩니다. 벌레 한 마리, 꽃 한 송이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비심이 클수록 나라는 경계는 더 작아집니다. 결국에는 모든 중생과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개별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가 죽어도 모든 중생이 살아있으니까 나도 살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영생용생입니다. 개별적인 영혼이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존재와 하나 된 큰 생명 속에서 영원히 산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2500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처님과 함께 있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있고 부처님의 자비가 살아있고 부처님의 지혜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불멸입니다. 육신은 사라졌지만 진정한 생명은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베푼 사랑, 우리가 전한 지혜, 우리가 실천한 자비가 영원히 살아서 다른 존재들을 도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생명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 큰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개별적인 물방울이 큰 바다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물방울은 사라지지만 그 본질인 물은 거대한 바다의 일부가 되어 영원히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적인 나는 사라지지만 우리의 본질은 우주 전체의 일부가 되어 영원히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즉다 다즈길 이지도어 노어지 이의 진리입니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우주 전체이고 우주 전체가 곧 우리 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죽음은 더 이상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자유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개별성의 좁은 감옥에서 벗어나 무한한 우주의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법문을 통해 영혼에 대한,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영혼은 어딘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고정된 영혼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있는 것은 연기의 흐름뿐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라는 현상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흐름 자체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한 흐름의 일부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삶에 대한 감사가 더 커집니다. 매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모든 존재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가르침을 실천해 보세요. 명상도 하시고 자비도 베풀고 지혜도 기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사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극락이고 지금 여기가 바로 정토입니다.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영혼이 어딘가로 간다는 생각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애초에 고정된 영혼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입니다. 연기의 흐름은 계속되고 우리가 미친 선한 영향들은 영원히 남습니다. 셋째, 진정한 불멸은 개별적 영혼의 존속이 아니라 우주 전체와 하나 된 큰 생명 속에서의 영원한 삶입니다. 넷째,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명상과 자비 실천을 통해 나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이 가르침이 법우님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를 발언합니다. 이 법문의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며 모든 중생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탈하여 진정한 평안을 얻기를 서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인연으로 만나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법우님들께서도 이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시어 더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런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함께 깨어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가르침을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는지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합장